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예, 역시 권사님이 잘 아세요. 아비는 시몬.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던가요? 예,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실 때에는 아주 심각하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실 때에는 그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시자마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새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게바라해라. 뜻이 반석 또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그 새 이름을 지어준 제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놓고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새 이름 주셨다. 요한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전혀 안 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하여 참 만날 때부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몬이 베드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예. 반석이라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딱 든든한 거죠. 철랑거리지 않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왁왁거려도 가만히 있다가 한 2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막 싸우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 딱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답인 사람. 이게 반석이죠. 별로 잘 모르시겠네요. 그게 반석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했어요. 예? 그리고 성질이 급할 뿐만 아니라 좀 과격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맨 처음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베드로에게 동지의식을 좀 느껴요. 아마 검도를 좀 한 것 같아.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으면 예수님께서도 말리시지도 못하고 나중에 붙이셔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성질이 급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강아지 중에서 어떤 강아지가 더 크게 그리고 세게 짖을까요? 조그만 강아지, 큰 강아지, 아니면 진돗개, 아니면 스피치? 예, 조그만 강아지가 제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심을 가리기 위해서 괜히 너 가까이 오지 마라, 큰일 나. 그리고 공갈이 협박하지만 사실은 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아파트에는 그거 키우면 안 되는데 애완용 그거 키우는데 얼마나 시끄럽겠고 정말 한 주먹짜리도 안 되는 조그만 녀석이 그렇게 그냥 날 대고 짖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거로 그냥. 그런데 진돗개나 좀 사냥개 무서운 사냥개는 짖나요? 함부로 안 짖더라고요. 그놈이 겁나요. 진짜 그놈은 화나면 그냥 물놈이니까. 근데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치는 사람 사실은 가장 마음속에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 어쩌다가 말 한마디 하다가 보면 언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큰 소리 팍 치는 사람이 저 사람 좀 이상한 놈이 그럴 게 아니고요. 보통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보통 때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뱉었는데 너무 과하게 나가버리죠. 베드로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왜요? 겁나서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고 한쪽에는 너무 과격하고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반석은 아니에요. 예. 모래알은 아니지만 자갈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자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자기 형제들 충동질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요. 어디요? 본래 자기 업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혹은 좀 그런 사람은 자꾸 되도록이로 옛날 하던 버릇으로 자꾸 돌아가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약한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부탁했어요? 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사탄이 너희 영혼을 달라고 나한테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베드로야, 내가 돌이킨 후에 오늘 밤 너 실수할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하고 부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탁 잊어버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그냥 옛날 고기 잡으러 가서, 그래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죠. 기억하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의 사건이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새벽, 똑같이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잖아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2번씩이나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확 돌아갔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맨 앞줄을 다시 한번 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렇게 써요. 베드로가 높은 데 올라가고 자기 혼자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섰어요? 11 제자가 딱 버티고 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곰곰이 그려보면 베드로는 지금 12 제자의 대표자, 리더로 이 12 제자를 대표해서 자기가 리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모습이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1 제자들도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들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형님이 하세요. 그 앞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형님이라고 인정 안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전주간에 말이죠, 여리고 올라갈 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무슨 술수를 썼죠? 엄마를 딱 등치게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올라가서 한 잔이 하시거든. 오른쪽 왼쪽 누구? 우리 아들들한테 주세요. 오른쪽 왼쪽 다 아들들한테 주면 베드로는 어디로 가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 제가 뭐 하겠나,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딱 뒤에 도열해가지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리더로서 설교하도록 서 있는 겁니다. 모양이 참 멋있잖아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얼마 전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계집종 앞에서 말도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 어딜 큰 소리 쳤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띄워주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들어.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용감하시니까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기 대학로 나가가지고 한 사람씩 우리가 뒤에서 박수 쳐줄 테니까 큰 소리 한번 해갖고 전도하실래요? 예. 아마 쑥스러워서 다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 상상도 못했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 비린내,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이에요. 무슨 랍비예요? 뭐 신학교를 나왔어요? 뭘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겁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기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우스꽝스러운 지도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는 모름지기 제자들이 호위해가지고 앞장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때 당시에 진짜 리더가 되어버린 거죠.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비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어가는 이 본문하고 이제 36절까지, 아니 좀 길게 하면 42절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설교는 2000년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설교한 거죠. 예수님 빼놓고 최초의 설교예요. 예? 감동을 안 받으시네. 이 설교에 연구를 한 신학자들은요, 이 설교는 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목사 혹은 신부님들의 설교의 모본이 되는 설교예요. 이 설교 문장을 연구를 하면요, 복음에서 요소가 한 요소도 빠진 게 없어요. 요거 그냥 읽으면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5분, 10분 문장 속에 복음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누가 이 설교를 해요? 예, 갈릴리 어부 출신이 배운 게 무슨 율법을 따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 그것도 어쩌면 보통보다 약간 낮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한 번 딱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해갖고 3,000명 돌아오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돌아온 케이스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빌리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돕는 많은 중간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뭐 그랬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자갈돌 같은 시몬을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쓰실 수 있는 가능성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베드로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콜링 있어요. 나 따라와.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예, 그리고 따라간 게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받으시는 순간 이제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 믿으세요? 응답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제자훈련을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예? 태어나지 않는 제자, 훈련으로만 되는 제자, 훈련 없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주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나를 내어 맡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 없이 훌륭한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예? 이 얘기는 조금 더 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그런 부르심과 응답이 있었고 3년 동안 훈련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는 필요 없는 거냐?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의 요소.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분량처럼 느껴져요. 충만 그러면 꽉 채우냐? 절반 채우냐? 3분의 1 채우냐? 충만 그러니까 꽉 채워갖고 넘쳐나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요. 물건처럼 양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 청년 시절 때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당신이 뭐 던져주는 것처럼. 그럼 또 내 친구 중엔 조금 아주 빼딱한 친구가 항상 있었어요. 그 앞에도 안 앉고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부흥에, 왜 부흥에 가는지 모르겠어. 난 그 친구는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면서도 부흥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요. 나하고 같이 다녀.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던지면 받아야잖아요. 그게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다 잔뜩 받아가지고 꽉 채우고 양으로 이런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삼위격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뭐예요? 지성을 가지시고 감성을 가지시고 의지도 가지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강도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푹 들어와가지고 나를 무슨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막 사용하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의지의 동의를 받고 오소서 하면 오셔서 내가 맡겨드릴 때에 나의 인생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주 부드러우신 성령님이시죠. 강도가 아니에요. 폭군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오해는 이 불량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 성령 충만 그러면 마치 옛날에 저 귀신에 씌우는 거죠. 신들림과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생각 다 잊어버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나를 제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신들리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신들린다는 현상은 귀신이 나를 딱 씌웠죠. 그럼 나를 잊어버리죠. 보통 신들렸다는 사람은 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뭔 짓 했는지도 몰라요. 예?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자기는 몰라요. 이 매개체로 이용만 당했으니까.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여전히 온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성령님께 양보하는 부분만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권한을 그분께 위임해 드려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도 그걸 보고 있어요. 내 의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화가일 경우에는 영감을 받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더 위대한 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맨 처음 지실 때보다 100%, 200% 더 훌륭한 나의 자아가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음악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화가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영감으로 더 위대한 화가가 되고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의 인격과 지성을 충동을 해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의 설교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도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설명만 하다가 보면 이해가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림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점, 이 세 그림의 차이점. 위치가 각각 다르죠? 위치가 각각 달라요. 이렇게 보면 왼쪽인데,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요 원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안에 있는데 어디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를 운전석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니면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운전석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럼 맨 오른쪽 보세요. 맨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치하고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내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로요? 구경하시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좋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도 찬성도 하고 믿음도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가서는 내가 다 결정해,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맨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막 뒤섞여 있죠.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인생의 상태를 표현해요. 내 인생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왼쪽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오른쪽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삶은 어때요?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운전석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겸손히 내려앉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신들림처럼 귀신이 들어왔고 나를, 내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거 다 쫓아내고 나는 없고 귀신이 나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의논하는 거죠. 야, 내가 해도 되겠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맡겨드리면 그분이 비로소 나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각장애인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아셔요?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운전석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운전석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가지고, 누가? 시각장애인이 앞도 못 보면서 쭉 하고 운전하고 막 달리니까 갔다가 전봇대도 쳐박고 다른 차도 쳐박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앞길을 아실까요? 골목길, 언덕길 다 아시잖아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주께서 아시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때때로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처박을 일도 없고요,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온통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운전하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님께 순간순간 맡겨놓고는 있지만 정말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놓고 나는 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맡겨놓고도 안절부절하면서 달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나의 인생을 막 폭군처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음악가는 더 훌륭한 음악가, 작가는 더 훌륭한 작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기적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무식했던 구두스 선장이 D.L. 무디가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유식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D.L. 무디가 부흥 강사로 막 한 2시간 설교를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두 손 들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데, 한 번 부흥회 때에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저기 영문학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 200개였습니다. 그리고 골라가지고 왔다네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예? 그 말 틀린 것만 세고 있었나. 복음은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D.L. 무디 목사님 그 영문학 교수님 보고, 교수님 그렇게 잘하시는 영어 실력을 가지시고 교수님은 영혼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무식하고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이 영어 같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도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교수님은 몇 명이나 인도하셨어요? 할 말 없죠. 근데 역사 속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제가 그 고아원에, 영국에 있는 고아원에 가봤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교회하고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 뮬러라는 게 독일 이름이잖아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얼마나 술 주정꾼이고 망나니고,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영국으로 굴러 가서 영국에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복음 앞에 성령의 팍 시음을 받고는 확 뒤집어졌죠. 그 술 주정뱅이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받으라 하는 명령받고, 성령 충만받고 난 후에는 한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고아원, 그 수많은 고아원들 그리고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배 골아본 적이 없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한평생 경험하면서 산 사람, 조지 뮬러. 성령 충만하니까요. 평양 깡패 김익두 목사, 깡패 두목이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2천만 동포들의 희망이 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죠. 이 얘기를 왜 해요? 우리의 과거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것도 상관없어요. 내 지난 날이 아무리 형편없었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베드로처럼 하룻밤에 3번씩 주님의 이름을 배신했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뒤집어 놓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180도로 변화받고 지난날 살았던 거 다 청산해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시몬을 베드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쿠두스 선생이 10대 소년 무디를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 별 볼 일 없지만, 배운 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나이도 많지만 성령님 오늘 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앞으로 남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세월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아니요. 성격, 배경 상관없어요. 유식, 무식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멘, 제가 여겠습니다 고백하고요. 2번째,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
무슨 훈련이든지 끝까지 기쁘게 훈련을 받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벤질벤질해서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훈련 안 받고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가세요. 그 하는 만큼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영역이 풍성해지고 넓어질 거예요. 예?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 큐티 훈련도 하고 어머니 기도회 훈련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도 훈련 받고 영성 수련장에도 가고.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쓸데없는데 바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내어 맡기는데 시간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이 얘기는 구원받는 데에도 소용되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데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상관없어. 남자, 여자 상관없어. 주인, 종 상관없어. 신분 차이도 상관없어. 박사, 초등학교 못 들어가 상관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계시도 보고 예언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10년만큼이라도 하루를 살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열매 남겨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은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그냥 이럭저럭 이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냥 가겠다, 너무 쉬운 생각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열망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슴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몸도 늙어버렸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은 삶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한테 부끄럽지도 않게, 내 자식놈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멋진 모습 보이다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의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